자, 오늘 예배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부르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들 것이냐에 주목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봐도 수없이 많은 책을 봤는데 책을 봐도 그 책들마다 한 영혼에 집중하라는 말씀만이 자꾸만 제 눈에 들어오고요. 말씀을 읽어도 한 영혼에 집중하라는 말씀만이 자꾸만 제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이미 천국 티켓은 우리가 손에 잡은 거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어떤 그리스도를 만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목회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헌신, 그 예배자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미국 최초의 부자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면 이 스티븐 제라드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물론 뭐 미국에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재벌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최초의 재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븐 제라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얽힌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재정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사실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의 백만장대로 했던 이 사람은 원래 미국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실패와 또 성공을 위해서 이제 뉴욕으로 처음에는 옮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재정을 보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에 자기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이제 방금 도착하고 입항한 이 선박에 짐을 내려야 되니까 전 직원이 다 출근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고민하는 것이 느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돌아간 겁니다. 자,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미국이 처음 시작이 된 것은요, 이 청교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건너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그만큼 어려웠죠. 자, 근데 그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 퇴근하러 가는데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근데 창백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 저는 내일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해야 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내년에 했던 제라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십시오.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라드씨, 저에게는 늙은 노모가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가족들을 봉양해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이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 그러면 제가 기회를 줄 테니 월요일 오시 이래야 되는데 제라드라는 사람이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리고 그를 내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이 자그마치 3주 동안 이제 직장을 얻기 위해서 헤매이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3주 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은행에서 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이 총재가 이 제라드 씨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 혹시 직원들 가운데 내가 내 지점을 하나를 더 내려고 하는데 그 지점장을 맡을 만한 정말 성실한 그리고 정직한 그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제라드라는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바로 3주 전에 자기가 용서하십시오 잘랐던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은행의 지점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아니, 당신 밑에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왜 당신은 3주 전에 당신이 사표를 받았던 그 사람을 썼냐 이렇게 묻어요. 그때 제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참 많은데 근데 나는 그들에게서 정직성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정도로 성실할 수 있다면, 그럼 사람들 앞에 성실할 수 있고, 그리고 첫 출발하는 그 은행으로 해서는 이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3주의 시간을 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아니, 이 3주가 아니라 어쩌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의 시간을 지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7장에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의 이 젖을 떼고 엄마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와서 평생 성전에 서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자 보십시오. 돌을 취하였는데 그 돌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 미스바가 센서에서 했던 이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베네셀. 여러분, 이 에베네셀, 이 증거의 돌이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 이 돌이 세워지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광경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전심전력하고 있는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들은 도간에 된 쥐다. 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다 흩어져 있으니까 공격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이 몰려온 겁니다. 근데 오늘 7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잠깐 제 방에 오셔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저도 여전히 두려워요. 목사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지만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옮기고 또 새로운 일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이 두려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어떤 일을 달성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확신했던 것. 자,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확신했던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해요. 그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재밌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 목사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한 2분 이상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뭘 같이 이렇게 하느냐, 혼자 신앙생활하면 좋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랍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김기영 권사님의 얼굴이 굉장히 빛나고 있었어요.
네, 어저께 우리 원준 형제가 성가대 임명을 받았어요. 임명을 받았는데 딴 데는 아들이 뭐 가든 말든 다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어저께 제가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못 따드리고 아시죠? 제가 빨리 가서 원준이 보려고요. 그렇게 가셨어요. 네, 그렇게 가셨어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그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청년이기 때문에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원준이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원준아, 너 참 축복받는 놈이다.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것이. 자녀가 세워지는 것은 한 번에 갑자기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갑자기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이가은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김영준 장님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장로님의 가정이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자꾸 나오게 되냐면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또 좋은 것들을 축복하고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더 해주세요. 저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이런 얘기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 근데 좀 슬픈 사실은 뭐냐면요, 그걸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걸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뭐 비교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면서도 막 가슴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뿌듯한. 여러분, 하물며 저 때도 그럴지인데 우리 뒤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9절에 보면 젖 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까 따라가 기도했더니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 능력이 나타나냐? 우리는 그 능력에 주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요,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자, 이어지는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레라고 말하는데 뭐 천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갑자기 강력한 소리가 막 나가지고 블레셋 혼비백산합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강력한 소리에 놀라갖고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대로 쫓아가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허락해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의 출발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서 나가서 그들이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다 멸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가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에베네스라는 믿음의 돌이 있으세요? 제가 권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네, 예전에는요 중고등부들이랑 어디 가고 막 청년들이 하고 막 가슴이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뛰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식당 가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요 막 은혜가 돼요. 근데 그때 우리 권사님들께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다 이 에베네스 돌이 있는 거예요. 에베네스 돌.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이런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에베네스의 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우리 교회가 든든해져요. 성경에 보면 교회를 어디다 세우라고 말해요? 모래 위에 세우라고 말해요?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해요?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와디라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풍랑이 있고 그 다음에 비바람이 치니까 그 모래 위에 지었던 그 집들이 다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면 그 와디라는 곳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는요 거기 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물이 없는 그 땅에 물이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은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와디라고 하는데 그 와디라는 것은 뭐냐면요,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몰려드는 거, 비가 끝내 몰려오는 것이냐면 그 와디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요,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비만 내렸다 하면 거기 다 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높은 곳에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덥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레스의 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또는 교회가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장로님이 좋아서, 권사님이 좋아서 이거는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돌, 이 에베네스라는 그 든든한 돌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져, 또 그 든든한 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굳건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요 전화만 오면 너무 기뻐요. 예전에는 전화가 따르릉 울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한 80% 정도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였는데, 요즘에는요 따르릉 울리잖아요. 그럼 목사님 계약이 됐어요, 목사님 이사하게 됐어요, 목사님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40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은 또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점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40일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해야 돼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멋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떠나가게 되더라라고 기록된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교회에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세워져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부모가 세워져야 되는지 알아요? 13절에 우리 가운데 기록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막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 정도는 있어야죠. 여러분, 목사가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죠. 목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장로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권사님이 기도하고 집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부모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 정도는 있어야죠. 오늘 사무엘을 향하여 성경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즉 사무엘이 기도하는 날 동안에.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17절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셨냐고요?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회복이 나타나요. 회복이.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아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회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고향의 앞에 주예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왜 나타났다고요? 바로 오늘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종종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견이 충돌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은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맡은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기도자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참 우리 장로님, 우리 기획위원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기획위원들이 기도할 때 은혜가 되시죠?
네, 어제도 기도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일단 이 기획위원들의 기도는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딱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를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H, 하나님께 어도레이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이게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장로님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셔도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긴지 목사님이 참다가 참지 못하고 나와서 종을 쳤대요. 뭐 들리는 얘기입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누구도 몰라요. 종을 치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자, 이제 우리 기도자는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이것은 재미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한 번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사생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신학교에 이제 그 학생들 대표 되시는 분이 임진철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만나면 제가 얘기해요. 아이고 그때 진짜 우리 라면도 못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라면이 딱 났으니까 얼마나 더 긴장됩니까? 선배들 앞에서. 근데 그분이 다 이렇게 하더니 그분은 신학생 때도 이렇게 양복을 입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오늘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딱 나오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도 아닌데 저 심상치 않대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가 3분을 넘어가는 겁니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라면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저는 10기도를 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그날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 선배님한테. 아, 선배님 성경은 방언은 질서를 따라서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지금도 얘기해요. 제가 그때 당신 잘못했다고. 근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 7분이 지나도 안 끝났던 것 같아요. 라면을 딱 먹는데 라면이 떡이 돼 있어요.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맡은 게 중요하죠. 아마 그분은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맡은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순영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군이 6.25 전쟁 때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 자, 그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피아노가 아니잖아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발로 밟는 거 이렇게 네, 풍금이라고 얘기하죠. 보신 분 있으세요? 어른들은 많이 봐요. 우리 젊은이들은 못 봤을 텐데 다혜는 장면 봤어요? 어느 교회 다녔어요? 시골? 아, 성민교회. 거기 성민은 다 시골에 네,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간통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로 밟으면서 그 장면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그냥 나무 먹고 같은 거 이런 멋진 게 아니라 그냥 나무 먹고 같은 거 하나 위에 사는 거예요. 야외에서 그 예배를 드는 그 장면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멋진 게 예배가 아니라 간절한 예배는.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해받고 이제 멸망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느냐, 그가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간절함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딱 있죠. 누구예요? 네, 그의 어머니 하나님. 왜 사무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건요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뒷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 전 함께 한나의 그 기도, 한나의 믿음을 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늘 이어져요. 아, 목사님 말씀이 오늘은 이거 저게 아니라 늘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네, 삼손의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어요. 우리 가운데 종종 속상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 왜 제 삶은 이래 이렇게 말해요. 왜 제 삶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냥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제 삶은 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어때요? 지금 좀 어려우면 어때요? 지금 한나처럼 눈물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러면 은혜지만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된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한나의 기도가 오늘 사무엘의 위대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서 기도할 때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움직였던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이 에베네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이후로 이곳을 일컫는 지명이 되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이 땅이 에베네스라는 땅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전쟁과 승리를 이끈 그 다음부터는요, 이 땅을 에베네스라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 이름을 이제 에베네스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산동에 우리 행복의 각향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구산동에 행복의 각향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이 행복의 각향교회로 인하여 이 구산동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이렇게 했는데요, 학교에 계신 분이 막 전화를 하는데 학교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여기서 내리시면 큰 십자가가 앞에 보일 겁니다. 그쪽으로 쭉 직진해서 오시면 거기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옆에 우리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었어요. 아니, 학교에서 소개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뭐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예, 목사님, 우리 학교 선생님은 다 그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는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때때마다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때때마다 섬겨주는 그 교회가 있어서 우리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를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처음에는 그 교회가 작게 시작했으니까 예,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려면요, 어느 중학교 옆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고백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는데 가정은 여전히 어렵다가 아니에요. 위대한 가정, 위대한 가정, 위대한 가정들이 모여 에베네스라고 불리는 그 놀라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바로 아직 사무엘이 나오지 않아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요, 우리 찬양팀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라는 찬양을 처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부를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한나와 같이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무엘처럼 위대함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위대함이 끝나지 않게 해주셨으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